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 말씀이 이제 기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뽑아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7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좀 핵심이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 말씀을 뽑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중에 7장 8장에 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보내는 편지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7장, 8장을 들어서 이제 혼인 관계라든가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 드려졌던 제물을 어떻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그 당시에 이제 커다란 이슈가 됐던 것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고 논쟁의 중심이 됐었던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준 이야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그 동기와 목적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람 앞에 표현하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 되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면서 참 저 사람 보면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감추기 바쁠 수 있겠죠. 나도 저 사람 숨어 있는 비밀이 저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옆에서 본 적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제목을 만들면서 이 앞에 그 색깔들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색깔들이 있죠. 이게 노란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 같기도 하고 녹색 같기도 하고 색깔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잘 어우러져서 이쁜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 속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은 곳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런 제목을 놓고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고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나오면서 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적인 매력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정말 매력 있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여기 자석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말 그리고 그 부모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말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끌어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로 생각을 바꿨고 또 하는 말들을 바꿨고 살아가는 패턴을 바꿔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뭐 커다란 이슈가 안 되는 건 좀 내려놓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들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설치를 해봤는데 구글을 통해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린 글,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요즘에 뭐 성경만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나는 성경만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엇이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힌다면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유지해야 되는 거 10가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쭉 리스트를 했어요. 이 리스트를 쭉 했는데 좋은 소리죠.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항상 명랑해라. 단정하게 차려입어라. 부드럽게 말해라. 말이 많으면 남이 말하면 귀를 기울여라. 약속을 생명같이 여겨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해라. 꼭 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라. 끝까지 꿈을 품어라. 써야 할 때 과감히 써라.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이야기가 성경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직 모르죠. 성경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것들은 넉넉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이 바울이 해주는 그런 이야기와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논리적으로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것과 뭐가 다를까, 그리고 뭐가 같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다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다른 것, 그리고 또 그 속에 뭔가 더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그 심지를 갖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고, 이 사람이면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의 그 말의 원리, 그 성경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쭉 뽑아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매력은 부르심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의 매력,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 명랑해라, 뭐 좋은 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커버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2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자유하나 스스로 메인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배경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혼인 관계가 막 무질서하고 뭐 이혼하고 뭐 그냥 다시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두 사람이 뭐 나눠지는 것을 그냥 칼로 그냥 뭐예요 두부 자르듯이 그냥 무 자르듯이 막 착착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계층 간에 뭐 이렇게 뭐 다르니까 뭐 밑에 있는 그 못 사는 사람이 이제 부자를 놓고서 그냥 그 공산주의 정도는 이제 무조건 이거는 이제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다 때려 부시고 사회를 갖다가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그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은 많이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놨는데 어떡하냐? 에? 나는 예수 믿었는데 다 자유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자유한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종으로 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말이 많고 논쟁을 하고 막 사람들하고 안 좋은 관계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주신 계명, 하나님의 주신 율법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대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부르신 대로 부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라. 만족해 하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누구는 금수저 갖고서 어려서부터 태어났는데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 갖고 나의 고생을 그냥 죽도록 해도 이 모양인데 참 힘들다.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막 그냥 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갖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상해하는데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너무 높은 데를 이렇게 막 가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다가 보면은 가는 길에 암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는 길에 뱁새가 못 쫓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수고를 하다가 보니까 몸은 몸대로 지치고 너무 수고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포커스를 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가족관계 다 깨지고 나중에 혼자 남아서 뭔가는 잡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허전하고 비어있고 패배감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왕이란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를 없었던 자리로 갑자기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부르심을 따라 그대로 지나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부르셨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기쁜 소식이 있죠. 그러나
종으로 있지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은 자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써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고 자기 자리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했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행복해하고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더 수고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런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 가족은 뭐 이래?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감사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가진 것 가지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매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서서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죠?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고 자기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내가 사람을 부리는, 그냥 사람 위에 사람으로 군림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 있어도 그리스도의 종. 알아도 그렇고 몰라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같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또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이 귀가 있어갖고 못 들을 소리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막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화산처럼 막 뭔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쉬는 이 순간은 예수님의 돌아가신가 피로 핏값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숨만 쉬는 식물인간이 될 수 있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숨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핏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소중하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완전히 무시를 해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에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 안 들은 적 없죠? 교회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다녔을수록 예수 믿기 힘든 거 아시죠? 오래 다니면 예수 믿기 더 힘들어져요. 왜? 다 들었던 소리 같으니까. 근데 정말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말씀이 이러하니 지키겠나이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마냥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죠? 여기 또 이제 끝나고 나가면은 싹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나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은요, 한번 파손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야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라졌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뭐 심장도 뭐 한번 이렇게 딱 데미지를 입으면은 안 고쳐진대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안 좋은 소리가 딱 들리면은 그 들린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데미지를 입어 해를 입어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믿음을 갖고 강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중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쭉 읽어갈 때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한번 국어사전 놓고서 한번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치에 합하게 하여라는 말은 promote good order라고 해석이 되는데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합하게라 하는 것은 원래 있는 말이 이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원래 뜻은 유스케몬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원래 뜻이 바로 매력 있다. 특별한 관심을 받는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이치에 합하게 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고 그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게 하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유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undivided devotion to the Lord.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매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논쟁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배할 때 성경 볼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잘하는지 알지만 또 몰라요. 그러나 딴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주님에게로 마음을 초점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청결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있는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임을 주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결정은 소중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데 지금 바깥에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고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얘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속에 숨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자신감 있게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하나 스스로 매인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즉 너에게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하지만 주변에 실망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가 풀리면 뭐 어떻게 돼요? 줄줄이 옷이 다 풀려버리잖아요. 풀리듯이 내가 매이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 풀려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내 멋대로 해볼 수 있고 나는 내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헌신하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굳건히 자기의 자리를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리고 태도라든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뭐 그냥 얘기하고 뭐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서고 우리 가족이 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나 무시 자꾸 당하는 것 같아. 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없다고 쟤들이 무시해. 그리고 쟤들이 뭐 내가 모른다고 막 무시해버려. 컴퓨터 그냥 전화기를 놓고서도 몇 번 물어봤는데 기억이 나야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가서 물어봤더니 또 막 그냥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세워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그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 10가지 유지해야 될 것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봤죠.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그 솔트아웃을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거예요. 항상 명랑해라. 왜?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만남 속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꼭 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거죠. 이 성서적인 근본적인 마음으로부터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남이 말하면 귀를 기울여라. 뭐를 갖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도 중요하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말하면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단정하게 또 차려입어서 서로 좋게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생명같이 여겨라. 왜? 끝까지 꿈을 풀어라. 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왜?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써야 할 때 과감히 써라. 부드럽게 말해라. 뭐예요? 자유하지만 매임을 스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지만 내 모든 것들을 써가면서 말도 제어하면서 억제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에 말하는 매력 있는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시작. 자기를 존중함. 다시 시작.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자유하나 스스로 매인 자,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는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매력,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음으로 매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매력,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